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교회 박영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8절과 9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아브라함의 역사가 소개되는 장면입니다. 이제부터 소개되는 그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도 많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인생의 상황 속에서 또 새롭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한 남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떠나서 가라. 그리고 약속합니다.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먼저 그때 당시에 터전을 떠나서 타지로 이동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담보하는 일입니다. 약육강식의 시대 속에서 이방인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전쟁을 하는 것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떠나려고 해도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내 사례는요, 불임 여성입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을 믿고 간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편 그는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고향에서 떠나와 세겜 땅에서 거주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8절에서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또 제단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주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여 고향을 떠나왔지만 쉽게 정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남방, 네게브라는 말은요, 남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스라엘 남쪽 지역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순종해서 왔지만 좋은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자꾸만 열악한 지역으로 밀려났다는 것인데, 그렇게 순종은 결과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디에 있던지 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아브라함을 믿음의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상황 속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많은 표현으로 믿음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상황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믿음을 살펴보자면, 먼저 믿음과 그 순종의 결과, 그러니까 열매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훗날에 얻어질 보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하지만 믿음과 그 열매는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왔지만 세겜에서 베델로, 그리고 남쪽 광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 삶의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 미래를 향한 어떤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줄 그 신뢰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단회적으로 믿었다고 해서 쉽게 얻어지는 그 무엇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과정, 그 여정 속에서 만들어지고 얻어지는 습작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 인생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그리고 돌밭길과 가시밭길을 걷게 되어 있고요. 그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가를 끊임없이 되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수천 수만 번의 반복, 연습해 나갈 때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정금 같은 믿음이 얻어진다는 말입니다.
최근 음악계의 표절 이슈 속에서 한 음악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음악은 끝없는 수정의 과정이며 한 곡을 만들어내기 위해 1000번 이상의 수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습작 속에서 겨우 얻어지는 것입니다. 떠나라, 가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로부터 펼쳐질 끝없는 의심과 확인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힘든 거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게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주와 동행하는 그 즐거움, 그리고 그 끝에 얻어지는 구원의 기쁨이 인생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질문을 하며 하루를 보내길 원하는데요. 나는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을 방해하는 나의 고정관념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어떤 내가 원하는 열매의 수단도 아니고 낙관주의도 아닙니다. 부디 내 인생의 길에서 끝까지 주를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한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